오늘은 광야가 만든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잊혀진 삶, 모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더 이상 집에 숨겨들고 키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의 숲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요게벳은 아들 갈대 상자를 넣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로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운명을 100% 하나님께밖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 맡겼고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진받은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죠. 왕자로서. 그러다가 살다가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벌써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80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다 끝나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커다란 기대 없이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는 아마 미디안 광야의 모래 속에 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지만 남의 얘기 아니에요. 모세처럼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며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옛말에 보리 서멀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처가를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이 말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양을 치며 살았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보면 돼요.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살았는데 내 집 하나 없이 전세 살거나 월세를 사는 거. 저도 평생 일했지만 제 이름으로 집 하나 없었습니다. 이거 살아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목사들도 그러지만 아직도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하는 교회도 10년, 20년 됐는데도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지하상가 미층에서 하면서 아직도 개척교회 같이 그렇게 교회해?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만년 과장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애들이 취업을 못했어? 아니면 뭐 이런 모세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양을 치면서 내가 한 일이 뭘까, 뭐 해놓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해놓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 이름에 소유된 뭐 양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를 돌아보니 80이니 돌아봐도 뭐 해놓은 일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어쩌면 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놓은 일이 뭔가 돌아보면 뭐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겼다고 할지라도 참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반가웠을까요? 저는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80까지 살면서 뭐 꿈과 희망도 버리고 살았는데 도저히 모세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미션을 주셨을 때 그 미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굉장히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섭섭했을 것이고 서러워서 아마 눈물이 펑펑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노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야속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나올 거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터널을 계속 걸어가지만 아마 모세의 경우는 40년을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끝에 무지개 같은 것이 뜰 거라고는 그런 희망은 가질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왜 40년이었을까요? 모세가 40년씩이나 광야에 있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40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더군다나 모세는 그 당시 바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죽인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나오지 못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마치 우리의 발목이 묶여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너의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라. 그런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있는 40년이라는 세월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 모세의 40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 목사님의 요엘 선지서의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판단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과 이가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간을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성질도 죽고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충분히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쫓겨 들어왔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러지 말할 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욱하는 성질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십계명 받은 거를 백성들이 우상숭배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내 던지지 않나. 하나님이 물 내리는데 바위를 치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2번 내리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았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세의 생명을 노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작전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준비 과정 중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 자신도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80년이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숨은 뜻이 하나 있는데,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과 같은 생각이 들거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한 시점에 사건 현장에 투입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과 관계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그 사건에 맞게 조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80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되는 시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짜놓으신 판에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준비되지 않은 판에, 하나님이 아직 준비시키지 않은 그 판에 내가 투입된다면 모든 일이 망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이것을 망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해서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해 공작입니다. 지금 오늘 이 모세의 사건도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이는 사건, 이게 뭡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했던데, 인구 증가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부터 태어난 2살짜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방해를 공작하는 것이 마귀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즉 창세 전부터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일을 하시기 위한 때, 그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투입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 양떼를 치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죄를 어떤 모습으로 기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안타깝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누우실 여간방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몸을 누우셔야 했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커다랗고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타지 않는 멋진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떨기나무는 야생 가시덤불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로 1년 내내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기를 목말라 고대하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아주 바짝 마른 가지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만 붙어도 곧잘 불 붙어서 다 타버리고 재가 되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금방 타버리고 곧 재로 변하게 되니까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참 내 인생 같구나. 허무하구나.
참 재같이 타버리는, 금방 타서 없어질 재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좀 근사하고 멋있는 나무가 좀 털을 타서 그걸 보고 좀 위로받게 하시지 않고 그냥 잿더미가 될 만한 그런 가시나무가 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한 번 붙은 성령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좀 지겨웠을 것 같아, 나도. 그 뭐 큰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 이제 이 광야는 끝이구나. 비록 내 나이 80이지만 이젠 평안하게 행복 시작. 라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행복하라는 명령 대신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냐?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냥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저 같아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투정을 부리고 싶어서 나를 쓰시려면 진작 부르실 것이지 왜 이제 와서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20년이라도 젊게, 60이면 되는데 지금 80이 다 돼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 가족이 주거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일구고 탈출한다는 것은 감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디에다가 살게 하고 먹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뭐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좀 황당하지만 사실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함으로 모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려고 하신 걸까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만 하나님이 고집하셨을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세에게 강요를 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진이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 네가 한번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이 도대체 가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모세가 자꾸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화를 내셨다. 그냥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화를 냈다면
효진이도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들으면 화를 낼 수 있고, 너나 나라면은 그 이유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모두 다 순종하지 않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고 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4장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라 너 가라 그러더니, 너 아니면 안 된다 가라 하시더니 화를 내시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니 모세를 갑자기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놀란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일을 하라고 하시더니 죽이겠다고 하니까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스토리의 전개 속에 앞뒤 문맥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봐서 이 성경을 채집할 때 관계에 어쩌면 어느 부분을 잊어버린 파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구절이 사무엘상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은 우리가 그거를 굳이 막 내 뜻에 맞춰서 해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겠지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뜻,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면 참다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뜻을 깨닫지 못한 거야. 모세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의견의 차이가 자꾸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듣다 못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양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양만 치던 모세는 자신이 리더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왕국에서 살다가 미디안에 와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왕국에서 했던 일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준비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지도자는 교실이나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아는 사람, 광야를 체험한 사람, 광야를 지나본 사람,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광야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광야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광야의 지도를 갖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리더의 조건이 된다면 모세는 아주 퍼펙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모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 있는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현실에 닥쳐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시시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를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시시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없었다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없었을 거고 아마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년은 결코 허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체험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나의 생활, 나의 사회생활, 나의 모든 경험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충분하게 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좋은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어도 감사했고 좋은 집 짓고 살지 못해도 감사했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끌고 나와서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바라만 볼 뿐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는 모세가 아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지도자로 적합하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하여 모세보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지도자로 더 적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양을 떼는 목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장군이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아는 군인이 지도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벌이 아니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따라서 그 장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실패했다 혹은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만약에 여기서 심고 물을 주는 것이 광야라면 자라나게 하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명이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진짜 가나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나안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광야에 살아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노노노노 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했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했던 모세가 그 일로 하여 극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모든 수고에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라고 말씀에 한마디 꼬투리 달지 않습니다. 왜요? 라는 꼬투리 들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땅에서 죽어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꼬투리도 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진짜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눈에 보이는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진짜 가나안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치 잊혀진 시간 속에 살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광야 속에서 길러진 온유함을 통해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모세처럼 잊혀진 것 같이 광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허비되거나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시지 말고 낙담하시지 말고 내가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시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순간 충성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